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6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6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에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우리가 지금 방금 읽었던 이 5절의 말씀은 짧은 말씀이면서도 분명한 두 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누구세요? 이렇게 누가 물어보면 여러분 뭐 이렇게 설명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설명을 다 해놓고도 그 설명한 내용을 아무리 다 합쳐봐도 그게 내가 아니에요. 사실은 나의 전체가 될 수가 없잖아요. 저는 누굽니다. 뭐 이름을 얘기하고 할 거고요. 저는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근데 그거 가지고는 내가 도대체 누구인가 이것을 다 알기는 어렵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이 우리가 누구인가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떠한 기초 위에 우리가 신앙을 세워가야 하는가. 이게 우리가 늘 궁금한 문제잖아요. 신앙생활 어떻게 해야 하지? 이런 이야기예요. 아주 간단한 질문 같지만 명쾌한 답을 얻어서 신앙생활 이렇게 해야 되겠다 라고 그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2장 6절 앞부분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이 모퉁이 돌은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모퉁이 돌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 모퉁이 돌. 건축에서 이 모퉁이 돌은 단순한 그냥 한 부분이 아닙니다. 모퉁이에 있다고 하니까 정면도 아니고 이 모서리잖아요. 모서리. 이 모서리에 있는 이 돌인데 이 돌이 결국은 건물 전체의 방향을 결정하는 거예요. 모퉁이 돌의 방향이 건물 전체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모퉁이 돌 하나가 이 건물 전체의 구조를 지탱합니다. 그리고 모퉁이 돌 하나하나 그 모퉁이 돌 옆에 이어지는 돌들은 모퉁이 돌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준을 따라서 다른 돌들이 놓이게 되는 돌, 그 돌이 바로 뭐예요? 모퉁이 돌이라는 거예요. 근데 아까 여러분이 대답하셨잖아요. 모퉁이 돌이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모퉁이 돌을 예수 그리스도의 방향이 누구의 방향을 결정해야 돼요? 누구의 방향을? 나의 방향을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가시는 그 방향이 내 삶의 방향을 결정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지는 나의 신앙생활을 내가 지탱해 나가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을 나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지탱해 주세요? 그 모퉁이 돌인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지탱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아, 신앙생활이 왜 이렇게 힘들지? 여러분 그러실 때 있어요? 신앙생활하는 게 왜 이렇게 힘들어? 여러분은 그러신 분이 없어서 공감이 안 되시는데 제가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근데 왜 그런 마음이 들까요? 왜? 신앙생활을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그게 힘든 거예요. 신앙생활은 누구의 힘으로 하는 거예요? 누구의 힘으로? 그렇죠. 예수님의 힘으로 하는 거예요. 예수의 능력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이렇게 얘기해 놓고 또 나가면 어떻게 해요? 신앙생활 내가 한번 열심히 해봐야지. 내가 어디에 서 있다라는 것만 확인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우리의 능력으로 헤쳐나가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항상 어려울 때마다 힘들 때마다 고난이 왔을 때마다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나 그 서 있는 위치를 확인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서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그렇게 해나가는 거예요. 쓰러져도 그 돌 위에 서 있는 거예요. 쓰러져도 돌 위에서 쓰러지는 거예요. 내가 혼자서 해나가는 신앙생활 같으면 한번 쓰러지면 일어나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다 포기해버리고 싶고. 그런데 그때 내 발밑을 보시라는 거예요. 내가 어디 위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모퉁이 돌 위에 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넘어졌지만, 쓰러졌지만, 아, 내가 여전히 그리스도 위에 있구나. 이 소망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큰 능력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예수를 그런 존재로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모퉁이 돌로.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로 시온에 두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 우리 이 공동체가 바로 그 분 위에 세워져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한 가지를 약속해 주시는데요. 그를 믿는 자는 어떻게 해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아, 신앙생활 해나가다가 뭐가 이렇게 부끄러운 일이 있을까? 언제 부끄러운 것 같으세요? 언제 부끄러워질 것 같으세요? 내가 믿고 있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게 되면, 아무것도 아니라면, 아무것도 없는데 마치 있는 것처럼 붙들었다면 마지막에 가서 엄청 부끄럽겠죠. 지금까지 내가 해온 게 뭐야? 그런 생각 하시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것, 예수님을 붙들고 사는 것, 예수님이라는 모퉁이 돌을 따라서 내 삶의 방향을 정하고 그 길로 갔던 그 순간순간들이 결코 헛된 일이 아니고 부끄러움을 당할 일이 아니다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확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한다면 아유, 너 그래봐야 뭐 소용없지 뭐. 세상에서 별 볼 일 없지 뭐. 이렇게 얘기하는 목소리에 우리가 분명하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 모퉁이 돌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어떤 사람도 부끄러움 당하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셨어 라는 거죠. 저는 베드로전서를 읽으면서 베드로에게 개인적으로 너무 고마운 마음이 들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새벽에 지금 어떤 말씀 묵상하고 계세요? 어떤 말씀? 로마서 하고 계시잖아요. 로마서. 큐티 하고 계시잖아요.
로마서는 바울이 썼습니다. 바울은요, 그 복음을 진짜 열정적으로 막 전하고, 마지막 때가 되니까 더 로마서를 쓸 당시가 되면 이제 바울이 자기도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걸 직감하잖아요. 그래서 진짜 핵심적인 내용만 이렇게 딱딱 전할 수밖에 없잖아요. 뭐 빙빙 돌려서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어려워요. 이게 진짜 핵심만 모아서 이야기하는데도 어려워요. 근데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요, 베드로는 쉽게 말하는 재주가 있어요. 쉽게. 오늘 여러분 읽어보시니까 그렇죠. 이 내용이 뭐 어디 한 군데 뭐 이건 도대체 무슨 뜻일까? 이런 데가 없잖아요. 하나님은 바울도 사용하시고 베드로도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진리를 때로는 정확한 말로, 때로는 쉽고 이해할 수 있는 말로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는 예수님이 가장 귀한 보물입니다. 그분이 나의 생명이고 소망이고 보배로운 모퉁이 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믿는 사람들, 우리 같은 사람들도 있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럼 예수님은 어떤 존재일까? 성경이 7절과 8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하죠.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느니라. 이 건축자들이 의미하는 게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인데요. 건축자들은 그러면 왜 돌을 버렸을까요? 여러분이 한번 건축자가 됐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어떤 돌이 하나 있어요? 자기가 뭐 지으려고 하는 건물이 있겠죠? 그런데 이 돌을 여기다가 쓰지 않고 버렸다는 거잖아요. 왜 버렸을 것 같으세요? 왜 버렸을 것 같으세요? 그렇죠. 여기에 나는 요런 돌이 필요한데 이 돌이 여기에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또 질문 하나. 아니, 명색이 건축자인데 안 맞는다고 그냥 돌 버리면 되겠어요? 안 맞을 때는 어떻게 하면 돼요? 맞추면 돼요. 맞아요. 안 맞으면 맞추면 되잖아요. 그럼 건축자니까 이 돌을 뭐 여기가 동그라미면 이 돌이 네모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돌을 동그랗게 깎으면 돼요. 동그랗게 깎으면 돼요. 여기가 세모면 또 세모로 갖다 붙이면 되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쓸 수 있는데 왜 이 사람들은 버렸겠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면 이 돌은 다듬어 쓸 수 있는 돌이 아니라는 거죠. 내 마음에 맞게, 내 목적에 맞게 이 돌을 다듬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해봐도 이 돌은 그냥 그 돌 자체인 거예요. 끄떡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 이 돌을 버릴 수밖에 없는 거죠. 아, 이건 내가 할 수가 없어. 맞출 수가 없어. 자기 마음대로 다듬어지지 않는 돌이라는 거예요. 누가? 지금 무슨 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마음대로 다듬을 수 있는 돌이 아닌 거예요. 손댈 수 없는 돌이에요. 손대지 않은 돌이에요. 우리 다니엘서 2장 4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다니엘서 2장 45절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한번 읽겠습니다.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쇠와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니이다 하니.
느부갓네살 왕이 어느 날 꿈을 꿨는데 뭐 머리는 금이고 밑에는 뭐 은으로 내려가다가 쇠가 됐다가 흙과 철이 섞여 있는 그 신상이 하나 서 있는데 돌이 날라와서 신상의 다리 부분을 땅 쳐서 전체를 다 넘어뜨리는 거예요. 이게 과연 무슨 뜻일까? 근데 그 돌에 대해서 다니엘 2장 45절 첫 부분에 뭐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손대지 아니한 돌. 이게 무슨 뜻이에요? 내 마음대로 다듬어지지 않는 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돌이 누구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인 거죠. 그러면 느부갓네살이 왕이 꿈에서 보았던 그 수많은 그 부분들, 때로는 금으로 세워지고 때로는 은으로 철로 흙으로 나무로 세워지는 그 부분들은 그 하나하나가 다 뭐라는 거예요? 각자 시대 속에서 누군가가 자기 의도대로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능력으로 세워가는 건축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수많은 건축물들이 누구 앞에서 무너져요? 손대지 않은 돌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무너지고 있는 것을 다니엘을 통해서 지금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이 예수님을 무시하고 거부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그분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조건을 이야기하죠. 예수 믿으라고 이야기하면 이거 뭐 해주면 이걸 이렇게 할 수 있게 해주면 나 예수 믿지. 그게 뭐예요? 예수님을 내가 원하는 대로 다듬어 보고 싶다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다듬어지세요? 안 다듬어지세요? 안 다듬어져요. 그럼 결론은 하나죠. 누가 다듬어지는 수밖에 없어요? 다 얘기했어요 지금. 제가 기억력 좋아요. 다 내가 다듬어줘야 된다 그랬어요 지금요. 그럼 이제 우리 서로 한번 보시자고요. 제가 앞으로 다듬어지나 안 다듬어지나. 저도 여러분 볼 거예요. 다듬어지시나 안 다듬어지시나.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우리가 안 다듬어지고서는 예수 위에 세워질 길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본성은 그냥 우리가 원하는 대로 예수를 이렇게 쭈물딱쭈물딱 해가지고 그냥 내 삶에다 탁 끼워놓고 그걸 신앙생활이라고 부르고 싶지만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손대지 않은 그 돌이 포기하는 게 빠르겠어요? 내가 포기하는 게 빠르겠어요? 누가? 내가 포기하는 게 빠르죠. 우리의 원대로, 우리의 바램대로 세워져 가는 그 어떠한 건축물도, 그 어떠한 공동체도 주님 앞에서 빨리 무너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모퉁이 돌을 기준으로 그 모퉁이 돌 위에서 세워져 가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다가 결국 그 돌에 의해서 부서지고 넘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의 마지막이죠. 여러분 이거는요. 다니엘이 말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그냥 비유가 아니에요. 예수님 위에 세워지지 않으면 그 어떤 화려한 모습으로 세워져 있다고 할지라도 그들의 삶의 방향을 잃어버리고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반대로 예수님 위에 세워지는 사람들의 모습도 있겠죠. 에베소서 2장 21절과 22절이 예수님 위에 세워지는 사람들의 모습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되어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예수님은 모퉁이 돌이시고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님의 집으로 함께 지어져 가는 이 모습이 믿는 자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안에서 우리의 관계를 발견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각자 따로 떨어져 있는 돌이 아니라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가 몸이 아파요? 그럼 어때요? 여러분이 같이 아프잖아요. 같이 안 아파요? 아프잖아요. 막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가 나오잖아요.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자리가 비어 있으면 내가 그게 계속 신경이 쓰이잖아요.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각자 따로 떨어져 있는 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 가고 있는 함께하는 돌이라는 거예요. 연결되어져야 되는 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연결되어지는 그 사람들에게 오늘 베드로전서 본문을 통해서 새로운 이름을 주세요. 2장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거기까지요. 베드로가 이 말씀을 했을 때요, 베드로전서의 이 말씀을 유대인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했을 때 이 택하신 족속이라는 말을 제일 많이 사용하고 들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유대인들이었을 거예요. 유대인들 스스로가 우리는 택한 백성이야, 우린 선택받은 사람들이야, 이 말을 서로 얼마나 많이 했을 거예요. 그죠? 많이 듣고. 그런데 오늘 베드로는 유대인이냐 아니냐 그것을 따져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에게 이 말을 하고 있어요? 믿는 사람들에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에게. 유대인이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믿는 사람이면 그 사람은 택하신 족속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선택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선택은 실수가 없으세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신 그 선택은 실수가 없으시다고요. 그 모퉁이돌과 연결되어 있는 그 어떤 돌도 이 돌 여기 잘못 났네? 그 돌은 거기에 놓여 있어야 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벌어지는 모든 어떤 상황도 실수가 아닌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꼭 필요해서 그 상황을, 그 관계를 거기다가 가져다 놓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일을 통해서 더 연결이 견고해지고 튼튼해지고 내가 하나님 위에 서 있다라는 것,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 있다라는 것을 서로에게 확신하면서 서로를 격려하면서 그렇게 세워져 가는 것이죠.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우리를 말하셨다면 우리는 그저 우리 한 사람만 하나님 믿고 천국 가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제사장이라고 불렀다면 여러분 제사장 어떤 일 하는 사람이에요? 구약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을 연결해주는 중보자의 역할이었죠. 그렇다면 오늘날 여러분이 제사장으로 무슨 역할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중보하는 중보자들의 역할을 여러분이 감당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나는 믿고 있어. 이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분명히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예요. 우리는 거룩한 나라예요. 세상과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공동체인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소유를 만드시려고 값을 치르셨잖아요.
어떤 값을 치르셨나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값을 치르셨죠. 그래서 우리를 사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네 가지 이름을 통해서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 이 네 가지 이름을 통해서 그분의 사랑 안에 내가 있구나. 그분의 계획 안에 내가 있구나. 이것을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는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던 내가, 긍휼을 얻지 못했던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긍휼을 입은 사람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 각자를 어두움에서 불러내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빛으로 옮기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며 살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라는 것을 드러내며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감사해야 할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이번 한 주간 동안 기억하시면서 모퉁이돌 되신, 보배로운 모퉁이돌 되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내가 세워지고 그 위에서 우리들 각자가 연결된다는 것을 함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출발이 예수님인 거예요. 출발점이 예수고 우리의 목표가 예수님이고 살아가는 이유가 예수님입니다. 이 보배로운 모퉁이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붙잡으시면서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들이 찬양으로 고백한 것처럼 우리들의 삶에서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끊이지 않고 드려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보배로운 모퉁이돌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정해 주십니다. 내 원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다듬어서 사용하려고 했던 그 모든 시도들을 이제는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손대지 않은 그 돌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지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돌 위에 있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우리의 삶의 목표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전인 것을 서로에게 고백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져 가는 신앙의 공동체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그 일을 이루어 주시고 오늘 말씀으로 약속해 주신 것처럼 믿는 자들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가 삶 속에서 만나는 모든 환경들, 모든 관계들, 그 속에서 겪게 될 어려움과 모든 문제들까지도 우리들의 신앙을 흔들 수 없음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바라고 하나님 안에서 오늘 하루를 걸어가는 믿음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오늘도 살아나게 하셔서 하나님 안에 있는 존재로, 말씀 위에 세워져 있는 존재들로 보배로운 모퉁이돌을 붙들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역사하심이 하나님이 시온에 세우신 보배로운 모퉁이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우리의 신앙을 세워나가기로 다짐하는 부르신 교회와 교회에 속한 가정들과 가정의 온 자녀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